주님의 평안을 이 땅에 전하는,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제자들이 과연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먼저. 자, 6.25 때 우리가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알죠? 자, 고개를 들어요. 그래 앉아라요. 자, 인천 상륙작전을 압니다. 낙동강 섬까지 우리나라가 다 밀려갔었는데요. 느닷없이 인천 앞바다 쪽으로 군대를 보내서 상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것을 혼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부대가 영덕이라든가 다른 부대 쪽으로 침노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북한의 시선을 흐트러뜨렸던 많은 희생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한군과 연합군이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해서 특공대를 편성하여서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렇게 선발되어서 가서 간 특공대원들은 그냥 낙동강 지역의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보다 훨씬 힘들고 훨씬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들의 임무는 북한군의 중요한 시설들을 파괴하고 점령하여서 남한군과 연합군이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위험하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을 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죽을 수도 있고 내 생명을 내걸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뽑아서 보냄받은 특공대원들은 그곳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얘기를 해봐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뽑아서 부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요. 그러면 거기 가서 죽기도 하고 팔다리가 잘리고, 제발 고개 좀 들어요. 자, 그 위험한 일을 당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디 한쪽에 숨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감당해야 돼.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해야 돼. 왜? 그래야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전부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뽑혀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자세요. 이 땅의 나라도 그래야 유지가 되고 그래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라가 특공 부대를 뽑아서 보내면서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대부분이 아마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 가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 너희들을 보내니까 제발 잘 감당해라, 끝까지 하라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가서 죽으면서도 자기 팔다리가 잘리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도. 그래야 나라가 전부가 다 살 수 있고 자기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들을 다시 이 세상 속으로 보낸다. 너희 남편을 구원하라고, 네 아내를 구원하라고, 네 자식을 구원하라고, 네 형제를 구원하라고, 또한 세상 땅끝까지 가서 그 알지 못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구해내라고. 그런데 말이다, 가서 그곳에 죽는 것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
비난받아, 조롱받아, 네가 가장 사랑하고 네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공격을 받고 조롱받을 거야. 그래도 가야 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는 자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아요. 아니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서 다시 세상으로 우리의 가정으로의 직장으로 보내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한 과정이 있을 거예요. 주님 말씀에 주머니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 거다. 이 얘기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주머니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고 나가면 옷도 필요해요. 신발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그런데 가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잡아먹으려는 늑대 소굴의 양을 보내는 것처럼 너희들은 힘들 거라는 거예요. 잡아먹힐 거라는 거예요. 공격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아플 거라는 거예요. 속상할 거라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그렇게 알고 보내셔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제 아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 말고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을 내가 보냈지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 살면 심지어 너희들의 몸을 죽이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죽을 거다, 절대로 무슨 일 없을 거다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너의 몸을 죽일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심판할 수 있는 내가 있고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에서 우리 안정현 선교사가 와서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이 몸을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늘 제 가슴이 통탕탕 끼는 건 심장이 좀 어쩌냐.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42도까지 체온이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병원에서요, 그냥 그 사람은 치료를 거의 내버려두고 제껴놨어요. 왜? 죽을 사람이니까. 42도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때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죽을 것으로 제껴놓고 가족들에게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는데 심장이 상해버린 거죠. 심장이 비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폐가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두근거리는 거죠. 벌떡거리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 죽는 일도 발생해. 그러면서요, 그러나 너의 머리털까지도 내가 다 셌어. 늘 알고 있어. 그러나 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지하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제 아들이 당할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제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있으며 제 아들은 무슨 일을 겪게 될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6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 성경 읽으라 할 때는 성경 읽고, 자, 해봐요. 이 말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내 제자가 되면 화평이 너에게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메시아 하나님 말씀에서 평강의 왕이라고 그래요. 평안을 끼치는 평안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보내면서 너희를 제자로 이 세상에 보내면서 아직은 화평을 주지 않는다. 화평이 아니라 칼을 준다. 칼을 들어. 자, 제자로서 나아가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직은 칼을 들고 나가요. 왜요? 아직은 전쟁의 때요. 주님이 오실 때가 이 전쟁의 때요. 여러분, 이 세상 자연환경도 무너지고 이 세상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미친 듯이 하고 멀리 보지 않고도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사탄이요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은 평안하다, 배부를 거다, 잠잘 자고 이 세상에서 풍요를 넘길 거다, 섬김받을 것이다 하지 않고 칼을 가지고 가라. 이 칼로 싸워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고통이 따를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다. 그 특공대원에 뽑혀서 간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위험하고 죽고 피를 흘리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일을 겪게 될 거야.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죠. 제가요 보면서 그래요. 이제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보면서 그래요. 진짜 힘들구나. 정말 어렵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면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조롱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전쟁의 때예요. 아직은 검을 들고 있어야 될 때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와서 너희를 제자 삼아 보내는 것은 제자가 그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움켜쥐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내 가족이요, 내 자녀가요, 다른 얘기는 다 들어줘도 예수 얘기하면 귀를 막아요. 예수 얘기하면 말하지 못하게 해요. 내 자식들도요, 예수 얘기하면 픽픽 웃어요. 내 부모도요, 예수 얘기만 이제 나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말래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다. 왜? 예수를 믿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사탄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집안 식구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을 구원하는 거 안 된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너고 원수된 하고 주님 말씀해요. 원수된다고 했잖아요. 그를 각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보내면서 한번 얘기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교회 가자면 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수 믿자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은 올지 몰라도 여러분 그 인생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안 보여요. 만나면 그럽니다. 엄마 이제 나한테 예수 얘기는 하지 마. 늘 얘기하면은 늘 말하면 그럽니다. 교회 가자서는 하지 마셔. 예수 얘기는 하지 마셔. 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엄마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엄마가 나 만날 때마다 제발 그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저희 장모님도 여기 계시고 제 아내도 여기 있지만 참 어른들을 뵈러 갈 때마다 올 때 전주로 올 때마다 부산에서 올 때마다 참 돌아가면서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때로는 제 아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오면 계속 예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갈 때쯤이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딸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역겨워서 막 안 보시려고 그러고 딸은 펑펑 울고 가는 거예요. 나 안 온다고. 항상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포기하지 않고 네 가족을 살려내려고 한 말이다. 네가 가족의 원수가 돼. 네가 네 가족의 조롱거리가 돼. 그런데요 그 딸의 그 인도함을 받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어요. 마지막 부르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그 딸의 품에 안겨서 힘들어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변화를 안 시켜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도 되고 안 돼도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원수가 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김제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제자훈련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던 한 집사님이 그분 하라는 대로 했어요. 성경을 외우라. 로마서 8장을 외우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올 때까지 다 외워와. 시편 119편을 외우시오. 그래갖고 한 달 동안 외우시면 다 외워와. 119편이 몇 절까지 있어요? 한번 봐요. 다 외워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순종하는 그분이 훈련을 하면서 얘기할 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제 어깨뼈가 부스러졌어요. 내가요 결혼하기 전에 교회 간다고 우리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있다가 나를 두드려 가지고요 어깨뼈가 가죽으로 뚫고 튀어나왔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딸을 두드려 패서 어깨뼈가 부서져서 뼈가 튀어나왔다. 그래도 교회를 다녔고 그래도 예수를 전해서 기어이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 어깨를 뚜렷 부셔서 뼈가 으스러져서 깨져가지고 가죽을 뚫고 나왔다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정에 보내고 세상에 보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믿고 제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주님이 나를 가정에 보내고 직장에 보내고 세상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제자란 말입니다. 내가 보냄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나가서 말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될 겁니다.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하여서 회복된 곳에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이들에게 진정한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진정한 그곳에서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서 천국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김인순 집사님 이제 가셨으니까 얘기할 수가 있네요. 우리 김인순 집사님이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늘 그렇게 하다가도 저를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한 번씩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봤지만 딸이 6인데 두 집은 예수를 믿고 네 집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딸들이 와갖고 엄마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주일날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오고. 이제 한번 천국 가셨으니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어. 잘 들으시오. 거기서 웃으시면서. 제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고 제가 그래. 낮에 점심 한번 먹으러 가는 그것보다도 엄마가 교회 가는 것이 자식이 볼 때 중요하지 않다면, 자, 자식이 와서 점심밥 내가 사줄 테니까 먹으러 가자고 할 때, 자, 그러면 예배하는 것과 자식과 점심밥 먹으러 가는 것이 지금 같이 섰잖아요. 그때 예배하러 가지 않고 점심밥 먹으러 간다면 당신 같으면 당신이 말하는 예수 믿겠습니까? 저 그랬어요. 속이 뒤집어지지만 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밥 한번 먹으러 가자고 할 때 그렇게 평생 예수 믿다고 하면서 예수 믿다는 주일날 예배 안 하고 그거 먹으러 가버린다면 자식에게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할 때 자식이 예수 믿겠냐 이거요. 그뿐만이 아니요.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천국의 백성이 우리가 제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 힘들지만 그 미울 맞지만 이 전쟁을 그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12 제자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요. 이 시대에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이 시대의 베드로고 내가 바울 사도라니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내시고 네가 좀 얘기해라. 너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싶어. 내가 그래서 너를 보냈으니까 그들에게 외쳐. 그런데 안 듣지.
그 말만 하면 딴소리하지, 그 말만 하면 너를 미워하지, 그런다니까. 그래, 왜? 이것은 영적 전쟁이 네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사탄에 속해 있는 영혼과 구원받은 내 제자와의 사이에 영적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그래야 구원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는 거요. 하나님은요, 제자는 반드시 도와요. 하나님은요, 제자의 편이 되셔요. 구약에 그 얘기들을 다 뭐라고 했어요? 기도원 얘기를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뭐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얘기를 뭐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이 1000번 만번 무너졌은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단강이 10,000번을 멈췄었은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네가 내 제자가 되어 내 군사가 되어서 나아가면 여리고 성과 같은 것도 내가 무너뜨려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려 줄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홍수가 나서는 요단강 물결을 내가 잘라서 세워주고라도 네 편이 되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멘은 아니요? 그 얘기하려고 거기에 해놨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 성민교하고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운 얘기가 무슨 필요? 우리 선생님들 하면 그 무슨 필요가 있어요? 네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내 군사가 되어서 나를 믿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나가 싸운다면 네가 싸우는 적이 다윗의 적이었던 골리앗처럼 강하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일지라도, 그는 칼과 창을 갖고 나올지라도, 너는 싸울 것이 없어, 가지고 올 것이 없어, 물맷돌을 들고 나갈지라도 그 물맷돌로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했던 것처럼 네가 거꾸로 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던지는 물맷돌을 내가 조정해서 네 원수의 이마에 박아서 네 앞에 거꾸러지게 내가 해줄 거라는 약속이요. 그 얘기하려고 성경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주려고 하는 그 은혜를 베푸는 예수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제자로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야성, 그리스도인은 야성이 있어요. 정말로 이 약한 영혼들 앞에, 사탄 앞에서 거칠고 거친 야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사탄의 군세와 싸울 때요, 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40일씩을 먹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야성이 있어요. 그게 40일 금식 기도요. 뭐 부자 되려고 그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잠 안 자면 힘들잖아.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고도 죽어도 안 하잖아.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낮에 일하고 몸이 무너질 것 같아도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잠을 자지 않고 부르지 있는 야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야성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야성. 여러분, 그러면 낮에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의 야성이에요. 그런 야성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의 군사로서의 능력을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이 사랑하는 자, 나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영적 들판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세우시고 보내셨는데 이미 휘어져서 지금 출소하지 못하면, 지금 출소하지 아니하면 그 예를 잃고 버려버릴 때가 되었어도
걷기나 하고 좋아하긴 하다가 누가 책임질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주님 말씀하지, 벌써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어. 넘어가면 버려버린다. 거두지 못할 때가 온다. 우리 집사님 봐요. 옥수수 왜 안 쪄왔어요? 내가 얘기 들었어요. 때가 넘어버렸대요. 성경학교 좀 이렇게 그 좋아갖고 저 마음으로 섬기고 싶어서 애들하고 갖다 먹고 있는데 옥수수가 며칠째 가무니까 돌처럼 굳었고 못 쪄. 여러분 그러는 거야. 추수 때가 지나가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단 말이요. 제자는 그리스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제자 나를 파송하신 주님께서 너 이런 자세를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자,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는 불효자가 되라는 거예요? 딸을 미워해가지고 내팽개쳐 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시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더 이해하기 쉽게 하겠어요. 자, 딸이 아버지를 모처럼 몇 달 만에 만나러 와가지고 잘 있다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아버지를, 네가 네 어머니를, 네가 네 딸을 더 사랑해서 마음 상하게 하지 않겠다고, 가장된 평화에 붙여서 살겠다고 해서 그들을 진짜 사랑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껴놓는 거예요. 지금 가장된 평화를 위해서, 가장된 안정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걸 제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된 평화 속에 아버지와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를 보내고 주님 말씀해, 너는 내 제자 아니야. 그러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 아니야. 어찌해야 돼요? 뭐가 중요해요? 십자가가 중요해요.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내 아버지가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밥 한 끼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자식이요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올라 먹고 말라 먹으라, 이따가 갈라면 가고 나올 때 기다리려면 기다리고, 알았어 해라, 나는 예배하러 간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뒤에 따라와. 내 옆에 앉아서 예배해. 잔소리 봐라. 밥 안 사줘도 돼. 내 옆에 따라와서 내 옆에 앉아서 내가 섬기는 예수님 예배해. 외환소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지금 봐. 집에서 나 얼른 갔다 올 때니까 편안히 있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올라오고 말란 말어. 가려면 가고 말란 말어. 있으려면 있어. 그러나 나는 더 중요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너희들을 살려야 되니까, 이래야 살리니까 나는 예배하러 간다. 그래야 따라올 거 아니요. 그래야 여기 왔을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을 거 아니요. 뭘 사랑하냐 이거. 지금 뭘 사랑? 일상의 제자로 보내심 받았다. 영적 전쟁의 과정에서 제자로 보내심 받았는데 뭘 사랑하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해요? 십자가 사랑해요? 십자가를 사랑해야 그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자, 10장 38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함이라. 자, 여러분, 제자는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어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네 십자가. 최병학 목사 십자가를 네가 지고 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요. 최병학이는 지같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제자로서의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십자가 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제자로서 나 따라오지 않으면 너 내게 합당하지 않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나라,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두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군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교회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게 나의 십자가요. 뭐 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죽을 만큼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누구가 그냥 미워져, 누구 때문에 속상해, 그러니까 안 해? 해야지. 누가 맡겼으니까? 하나님 맡긴 십자가니까. 그게 최병학 목사가 맡긴 거냐고, 하나님 맡긴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최병학 목사 밥 주려고 오는 거냐고. 하나님 나라, 이 성도들을 위한 거,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한 거지. 이 인간들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강조를 위해서요. 또 목사가 많이 같은 말을 하니까 인간들 하더라.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네 십자가 쳐라. 제자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때 항상 내 등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정말 그 고개 너머까지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 나무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산에 나무도 많잖아요. 그때는요, 산에, 그 넓은 산에 풀 하나가 서 있는 게 없었어요. 다 비에다가 뗐으니까. 동네 주변에 풀 하나가 없으니까 산 하나 넘어가면, 저 진안 쪽으로 산을 넘어가면 거기는 사람들이 말려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는 사람들, 지금 같으면 가보면 이제 저쪽에 고덕산이라는 산인데 거기까지 가거든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보면 거기는 산 사람들 동네가 별로 없으니까 산에 비 오는 사람들 좀 나 있어요. 나중에 거기까지 가까운 데서도 비 오고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와야 돼. 뼈도 굳지 않았잖아요. 그걸 짊어지고 오면은요, 숨이 멈춰버리는 것 같아. 짐을 짊어지고 오면은 어깨가 벌어지고요, 숨이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직 능숙하지 않으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게는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언덕배기다 세워야 나중에 일어날 때 쉽잖아요. 평지다 하면 못 일어나요. 전부 다 누가 밀어주는 사람 없어요. 다 지껏 지가 짊어지고 와야 되는데 누구를 밀어줘요? 다 먹을 거 없고 굶고 한낮에 일하고 오는데요, 누가 너무 살펴요? 안 살려. 쓰러져도 안 살피고 가요. 다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게 경사진대가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잘 잡혀야 반드시 양쪽에 높이가 맞지, 삐뚤어지면 세우는 순간 넘어져서 모든 힘이 흩어져. 그럼 혼자 다시 쌓아야 돼. 묶어야 돼. 뭐 어쩌면서? 울면서. 저는 그랬어요. 울면서 묶어갖고 다시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그것을, 우리 집이 우리 동네에 맨 꼭대기 집이었어요. 언덕배를 가서 집에 가서 그 짐에다 지게를 탁 벗을 때 어떻게 그거 지게를 벗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갖고, 아니요, 진채로 드러넣어버려요. 괜찮잖아요. 이제 다 왔으니까 진채로 드러넣어버려요. 그때 그 가벼움, 그 벗어남,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건 때로는 어깨가 뻐개지는 것 같고, 때로는 눈물이 나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벗으라 할 때까지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집에 갈 때까지, 나무를 했으면 집에 가서 벗어놔야지. 오다가 힘들다 하고 여러분 귀에다 벗어놓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어디까지? 집에까지 가서 벗어야 돼. 중간에 가다가 벗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자, 제자들이라면은, 자 10장 39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제자로 사는 것이요, 여러분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냐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가 맡긴 십자가 벗어버린다면 결국은 자기를 잃을 거다. 이거야. 너 자신을 잃을 거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잃는다면, 내가 맡긴 짐을 짊어지고 하면서 네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너는 모든 걸 얻을 거다. 여러분, 제자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엄청나게 왔다가 십자가 얘기 시작하니까요 다 가버리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갈래? 그래요. 너희들도 갈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얘기하니까 돌아보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대에 오시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또 십자가 얘기했죠. 더 정신 차려야 된다. 정말 마지막 때다. 지금은 바로 동동거리면서 깨어있어야 될 때다. 네 악한 것과 싸워야 될 때다. 의로워야 될 때다. 주님이 오시면 2000년이 한 것보다 더 강하고 더 급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쩔까요? 주님 오셔서 얘기하면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런다면 나 그런 예수는 안 믿을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의료보험 잘 되고, 그렇게 안 해도 직장에 돈 잘 나오고,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만한데, 그래야 된다면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당신 말씀 안 들을 거예요.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자들의 특권이, 주의 말씀은 특권이 있어요. 10장 4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볼 때 지금 말씀이 제 앞에서 펄쩍펄쩍 뛰어요. 이 얘기만 해도 1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를 영접하는 자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자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합니다. 자, 너희,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가서 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것과 똑같죠. 또 한 칸 건너면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로서의 말씀을 전하면 누가 가서 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제자의 길이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조롱당하는 그 얘기지만, 때로는 목숨을 잃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미움을 받고, 때로는 떠나가고, 늘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명한 대로 네가 제자로 살고 내 말을 전한다면
너는 나요. 너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가는 거 똑같아.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별도의 모습을 안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요. 여기 있잖아요. 네가 나고 내가 하나님, 곧 네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해요? 너무나 무서워서 아멘을 못 하겠죠. 진짜 이게 제자의 특권이요. 내가 가지만 예수님이 가셔서 직접 하신 것과 똑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외운 말씀 아니요. 이건 교회에서 겁나게 외우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외치는 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제자의 특권이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이요. 저는 이 특권을 즐겨요. 이 특권으로 위로를 받아요.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나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만둘 수 없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만둘 수 없어.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 얘기하지 않아. 조롱받아도 나는 내 얘기하지 않아.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41절서부터 42절입니다. 자,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여기 놔둬요. 자, 여러분 잘 말씀 잘 보세요. 거꾸로 가야 돼. 이 말씀 보세요. 제자를 보냅니다. 근데 제자로 왔는데 그 제자로 와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고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주의 말씀 진실로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변하지 않아. 뭐냐면 너희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왜? 앞에 바로 말씀과 사입절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가 나였고 그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잃지 않아. 자, 앞으로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또 뒤에서부터 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상을 받을 거다. 자, 제자가 가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를 의인으로서 받아들이면 그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받는 상을 받을 거다. 자, 그 맨 앞으로 갑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면, 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를 해요. 선지자들이요, 그 신분을 보면 가지각색에 농부이기도 하고요, 정말 세상에 들어보면 창녀를 아내로 삼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둡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전하는 말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그 선지자가 받는 상을 똑같이 받을 거라 이거예요. 자, 이게요, 제자를 보내는 말씀에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모읍니다. 네가 제자로서 나가면, 자, 4입절 했던 거요, 네가 곧 나고 네가 곧 하나님이 가신 것과 똑같다. 그러면 그들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고 회개한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지자의 상과 같고 의인에게 주어지는 상과 같은 그것을 그대로 누릴 거다. 그래, 결국에 뭐냐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자, 여기 저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잖아요. 아니요? 차고 넘칠 텐데, 예수 믿었으면.
그러면 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내게서 관들이 연결돼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복이 흘러가야 될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얘기예요. 네가 복이 되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내가 제자가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받은 것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십시오. 제가 핸드폰에다가 제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해놨냐면 복의 통로라고 써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복의 통로. 복의 통로. 여러분들이 세상이 말할 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먼양김에 설 때가 당신이 나의 복의 통로였어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왔어요. 당신을 통해서 내게 구원이 왔어요. 내가 먼저 와서 천국에서 당신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일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제아들 특권 세 번째. 자, 핍박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 핍박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가 그 임실 여러분 아주 치즈마을이에요. 치즈마을이 저희 고향 동네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귀신 소굴이요. 이거 제가 어릴 때요 하면 우리 그 여갓집 집안에 할머니 하나가 무당이 있었는데 제가 아프면 우리 어머니가 그 무당을 불러서 조그마한 굿을 해요. 굿을 하면 그 할머니가 해갖고 왜 그 할머니께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몰라. 키 임선 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뒤집어 쓰고 앉으라고 해놓고 말이죠. 닭장 앞에 앉으라고 막 칼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어린 마음에 막 벌벌 떨었어요.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여러분 귀신을 섬기면서 사람 먹을 쌀은 없어도요 뭔다고 쌀을 머리맡에 놔두고 자면은요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 봤어요. 그 쌀에 제가 명확하게 새 발자국처럼 발자국이 찍혀요. 쌀에 새 발자국처럼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내가 너희 머리맡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움켜쥐고 있다는 꼼짝하지 말라는 증거를 하고 저는 그런 속에서 어려서부터 귀신이 내가 귀신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현실 그 속을 제가 경험하면서 컸어요. 그 속에서 컸어요.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가고 구원받았고 우리 형님이요 저에게 요즘은 다 알아. 임실에 저 붕어섬 있잖아요. 붕어섬 가는데 왼쪽에 보면 공원을 기가 막히게 정원해놨어요. 거기를 가면 임실 저 군수님이 공원 조성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묘지들을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여러분 보셨잖아요. 임실에는 꽤나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못 없앤다. 보기 싫으면 보기 좋게 네가 군에서 묘지를 갖고 놔. 공원처럼 해놔. 그래가지고 안 옮기고 기어이 그 묘지를 지금 가보면 거기에서야 공원처럼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가보면 알아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최병섭 이것을 한 사람이 최병섭 해가지고 저 형님 이름이세요. 저희 뭐 지금 몇 대인데 12대 할아버지까지 쫓아내는데 그 짓을 하고 다녔어요. 우리 형님이. 그래갖고 토요일날 주일날 하면서 제가 안 가니까 너고 나고 둘이 하는데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오는데 네가 안 와갖고 내 얼굴에 안 선다고 나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 원수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마지막 그 폐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 저희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안주 그때 뭐라고 하냐면 동생
나 이제 임실서 다니는 그 교회에서 예배 안 오고 여기 와서 동생이 목회하는 데서 나 여기서 예배 올란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주에 병원에 쓰러져서 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예수님 보셨어요. 그러니까 번거 드시면서 그럼 내가 예수님을 봤지. 내가 예수님을 봤지. 자 보세요. 핍박하는 것만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맡에 쌀을 놓으면 놔두면 틀림없이 새발자국처럼 귀신의 증거가 나타난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한 집안이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눈물로 예수를 믿었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일찍 예수를 믿었어요. 거기는 눈이 많이 오거든요. 눈이 오고 비가 와도요. 우산도 뭣도 없어요. 그냥 보자기 하나 뒤집어 쓰고 새벽 눈이 이렇게까지 와도요. 신발 고무신이었잖아요. 고무신에다가 새끼로 고무신 벗고 있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새끼로 묶고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비가 쏟아지고 그 다리가 없어도요 뱅뱅 돌아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남편도 그 자식도 다 구원받았고 그 자식이 하나가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특권의 세 번째는 네가 전할 때 핍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말을 듣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사진, 저희 어머니 사진을 제 머리맡에, 저희 아버지 사진이 요만한 것 사진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접혀가지고 한쪽이 주름이 쭈글쭈글 나왔고, 그래서 그 그리 사진을 갖고 저희 어머니가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확대해서 걸어놓은 그 그림 하나, 우리 어머니 사진 두 개를 제 머리만 바로 앉아서 보면 고개들은 보이도록 제 책상 앞에 걸어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앉아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 그렇게 사시고도 구원받으셨네요. 좋아요? 어머니 쓰셨어요. 저도 이제 많이 남지 않으니까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는 지하들에게는 그러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말씀을 청해요.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제자들 보내면서 가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만사 형통할 거야. 네가 기도한 모든 병자들이 다 나을 거야. 귀신이 쫓겨날 거야. 세상이 네 앞에 무릎 꿇고 너에게 박수 칠 거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죽을 수도 있어. 세상이 너를 핍박하게, 너를 조롱해, 네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너를 미워하고 너의 원수가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나 네가 내 제자로 나간다면 네가 나고 네가 내 아버지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제자예요. 이제는 그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